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7가지를 기도하는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9절 10절은 하나님께 대한 3가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 4가지, 그렇게 7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 3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 4가지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다 만족하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하는 일이 다 편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노력에도 안 되니까 기도합니까? 주로 2번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기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차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무조건 내 소원만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기도하는 자는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그 대상, 그 존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늘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기도자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문제가 있지만 먼저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참된 기도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자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서 나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지원받은 사람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가 예배자고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동이라는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발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그런 생각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도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 9절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의 순서에, 내 기도의 내용에 넣는 복된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맞게끔 이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예? 원래 지금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원래는 누구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껏 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간구하는 것이 이 참된 기도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제일 먼저 저 앞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눈치를 빨리빨리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제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눈치가 빨라야 돼.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생각 안 하면 눈치 없는 이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 거룩히 여긴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잘 돌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을 섬겨서 내가 분노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는 거예요. 흩쳤다라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 이 내용인데요.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니, 징계를 받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누가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자녀가 쫄딱 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결국 누구 욕을 먹이는 겁니까? 부모 욕을 먹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이 망하거나 병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대충 이 귀한 것은 따로 빼놓고 값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7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이 누구한테 드려보라고요? 너희 왕이나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내 앞으로 가져와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거룩한 준비를 하지 않을 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성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성질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 성질, 그 못난 성질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성질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언급하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수기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특히 화 잘 내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부로 화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싫어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광야에서 제일 이 구하기 힘든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석을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게 내가 물을 내어 이 내 백성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런 이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물을 주신다 하니까
모세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성질이 나가지고 두 번이나 크게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증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렇게 화를 낸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세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거든요. 모세의 이 행동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요,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마음이 안 들고 그래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 실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못하겠는지를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더만 저것밖에 안 되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죄의 생각을 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정결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죄를 많이 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라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그 거룩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떠나 거룩한 걸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한다 칩시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한 분은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한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두 분 다 한테 하는데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한테는 선물을
좋은 것으로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별로 존경하지 않는 스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대충 형식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냐에 따라 내 신앙이 결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시한 것을 드리면 내가 드리는 그 대상이 시시한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거룩의 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도 또 시간을 바쳐도 재능을 바쳐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자기 몸 전체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죠. 자기의 삶을,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살았던 이 집도 다 팔고 그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다 떠나서 멀리 이 선교의 저기에 가서 온 생애를 불사르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 좋다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종학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사람, 헌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은 중에도 쪼개서 최선의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 신학생이 아니라 감리교 쪽 신학교 교단이, 감리교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학생이라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도 술만 먹으면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술 먹고 나면 이제 이 곤조가 나온다라고 합니까? 하여튼 성격이 나와가지고 이 깽판을 치는. 근데 그 분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학생이 아니라 했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신학생이라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 해놓고 남들보다 더 못하니 온 부대원들이 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내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그 거룩하심에 누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드러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온유한 모세도 단 한 번의 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나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나를 하나님 위치에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의 기준이 드러납니까? 나의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할 때도 화로 표현하면 결국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쌓여있던 말이
감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참 내가 저 사람은 존경해 라고 말하면 결국 누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내가 한 기도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드러낸다고요? 결국 자녀들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좋게 드러낼 수도 있고 나쁘게 드러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와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내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더러운 성질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